전도서 4장 4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자. 4절부터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는 삶의 실상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방금 말했잖아. 그러니까 삶의 실상을 딱 보게 되면 훨씬 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저런 말을 하지. 뭐 그렇게 이제 그게 부모들의 보통 일반적인 말. 그걸 알면 굳이 부모 하는 그 모든 말에 다 토달고 뭐 반응할 게 없어. 그냥 뭐 노인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넘기면 되거든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의미를 두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실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지 뭐. 사람이 다 자기 말하는 의미를 다 알고 하진 않거든. 하다 보니까 자식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율법처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안 살려고 애써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뛰어나면 또 사람이 다 싫어해. 또 시기 질투하거든. 재주가 많다고 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워하지만 또 씹어요. 시기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재주 없는 사람은 그런 시기를 안 받거든. 근데 이 재주가 많아서 또 받는 거라고. 근데 이게 그 재주라는 것이 그 사람이 뜻대로 만든 거냐고 이게 그렇지 않거든. 날 또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뭐 얼굴도 하나의 재능이잖아. 어떤 사람은 날도 예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헛된 거죠. 어떻게 헛된 건데 그때 막 시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받고 미움받을 바에는 예쁜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거거든. 내가 신문을 보니까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에 많이 끌려갔잖아. 끌려가는 사람 중에도 이제 여자들이 참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서 그 청태조부터 해서 이제 그 끌려온 조선 여자들을 다 각 병사들한테 막 줘버렸거든,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예쁜 여자를 나중에 사랑하게 되니까 이뻐하고 들어간 청나라의 본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본처가 또 이 조선 끌려온 그 불쌍한 여자들한테 막 끓는 물을 막 붓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질투가 나는 거야. 남편이 산에 나갔다가 데리고 온 포로가 더 이쁘고 더 막 예뻐하니까 본처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러니까 막 생선처럼 취급하고 막 탈출하고 돌아오다가 암흑강에 많이 죽기도 하고 뭐 개판이지. 돌아오니까 또 화장년이라고 욕하고 말이지. 몸파년이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데 그 보면서 참 재주가 많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비극이고 재주가 없다는 것 그것도 비극이야. 그것도 비극이야.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재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어떤 무작위처럼 막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뭘 재주가 있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 살다 보니까 재주가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야말로 이것은 뭘 특별히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특별히 뭘 말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결국엔 이렇게 흘러가는 다양한 인생살이의 그 이면에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바라보면 다 물결이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이지만 그 물 속에서 흘러가는 또 다양한 흐름들은 또 눈에 안 보이거든. 그처럼 인생 흘러가는 모습은 재주 있는 놈, 재주 없는 놈, 뭐 시기 질투하는 놈, 시기 받는 놈, 뭐 다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다
하나의 이 보이는 역사를 굴리는 보여주는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지. 또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기 몸을 숨는다. 이게 무식한 미련한 거죠. 우매자 미련한 사람 팔짱 끼고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말라가는 거지. 뭐 뭘 돈 벌지도 모르고 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갖고 못 먹으니까 살만 빠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왜 이렇게 몸이 축났냐? 백수가 피곤하대.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뭘 돈 벌고 보여야 말이지. 동대문서 팔아도 팔든 팔리지만 또 경기가 워낙 죽어버리니까 안 팔리잖아요. 나도 이제 지나갈 때 여기 그때 얘기했나? 점순이 호떡이라고 호떡집 아줌마 호떡을 파는데 근데 호떡을 좋아하니까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쏠쏠하다는 거야. 호떡이. 그래서 이렇게 뭐 반죽 몇 킬로 할 거 나오면 다 팔면 딱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걸 많이 사 먹는데 호떡 싼 맛이 있고 다니까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단감을 줬잖아. 그래서 막 나한테 막 광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메모해놨어. 점심이 어떤 건지 언제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오늘 싫어하는데 없어진 거야 그것도. 아, 저 아줌마 말도 좀 구라가 많은지 싶은 게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주인 또 뭐 허리 아파서 관뒀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아무것도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또 그냥 몸만 축내고 있는 거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서 풍파가 많아. 이재용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풍파가 많은 거 아니야. 뭐 맹장이 터졌니 뭐니 해가면서 바람이 많지만 적당한 부자 있잖아. 졸부들은 한 손에만 꽉 잡고 편한 인생을 누리는 거야. 근데 이재용은 두 손에 가득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거든. 물론 이제 우리는 두 손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게 있는데 뭐 다양하게 인생살이는 그래요. 있는 놈, 있어서 괴로운 놈, 없어서 괴로운 놈, 재주가 있어서 괴로운 놈, 없어서 괴로운 놈. 그렇게 그런 인생살이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핵심이라는 건 뭐야? 어, 예를 들어서 그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대요. 근데 수고는 끝도 없이 수고를 하게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나는 왜 내 행복을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없지?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인간은 수고하는가 이거야. 자,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매자라는 팔짱을 끼고 있어서 몸이 축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나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할 때 나름 좀 성공에 된 사람들은 그러지 막그 자기 개발법 이야기하면서 김미경 아줌마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요즘 그 아줌마 좀 보기 싫더라고 좀 살쪄갖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자기 개발법 이야기하고 누구 성공했다 뭐 그런 걸 막 이야기해 주거든. 그렇게 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바뀐 사람은 없어. 자기계발서를 만들어서 책판 사람만 돈 버는 거지. 아, 결국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되지 않아. 전도서 하는 말에 의하면은 재주가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고 질투하는 놈이 있고 받는 놈이 있어. 진짜 뭐 아무 못해도 화장만 끼고 그냥 몸만 마르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그 의문 속에 있지만 일을 해도 어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이게 또 자본주의 고민이잖아. 매일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미, 노동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전도서는 늘 말하지만 구약이고 중간에 와 있잖아요. 신약이 오기 신약 새로운 약속 오기 전까지 구약에 속해 있는 예작 속의 넓은 범위 가운데 하나 이런 거거든. 열심히 일을 했으나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고 재주가 많은데 맨날 시기 질투 받아갖고 괴로워. 이거 도피해야 되고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말라서 도대체 말하자도 못 알아듣고 맨날 가난해. 박수 줍고 박수 주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 보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거 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참 그게 보면 그건 그래. 여기도 보면 젊은 왜 아저씨 한번 박수 주는 분 있거든 매일마다. 근데 차라리 뭐 대리를 뛰든지 아니면 쿠팡 뭐 배달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박수를 줘 성실하게 젊으신 분이.
근데 그것도 뭐 내가 뭐라 말할 수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다양하게 있지만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고 그도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삶의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양태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일단은 성경은 어디를 찍고 간다는 항상 그래. 예수를 찍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내가 많은 수고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전부 다 예수께로 묶어서 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도록 수고했거든. 예수는 죽도록 수고했는데 죽도록 수고한 그 예수님의 수고의 열매는 누가 먹어? 죽도록 수고한 열매는 성도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성도가 받은 저주가 피해가잖아. 성도가 천국 가는 것, 성도가 구원받는 것, 죽도록 얻어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나음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죽도록 수고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괴로움 속에 일생을 끝마쳤다고 예수님은. 부활세가 있지만 그걸 떼고 볼 때는 예수는 죽도록 수고했지만 완전 다 버림받았어.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왜 이렇게 저분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라고 하면 그분은 죽도록 수고하고 그분이 일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림자는 그거지. 부모는 죽도록 수고했는데 자식은 맨날 철없이 웃고 먹고 마시고 행복을 해. 진짜 자식이 참 철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는 죽도록 수고하고 본인이 수고한 열매를 그냥 값없이 나눠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열매 먹고 그냥 입 닦을 거야? 뭐 안 그러시거든. 베드로가 세운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쫓아와갖고 날 배반해서 안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수고한 열매를 나눠 먹이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게 행복이라고 기쁨이거든 그게. 성도들도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지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이게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접촉이 안 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막 먹이지만 얘가 고마울지 몰라. 그게 나를 괴로워.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는 왜 괴롭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이게 접촉이 되는 순간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석이 돼요. 나는 괴롭고 이렇게 뭐 괴롭지만 쟤한테 이 먹이는 것으로 이 기쁘구나 즐겁구나를 그런 누리는 순간들이 있거든. 물론 이제 그건 잠깐 기쁘다가 나중에 이 싼 거 먹지 이거 하고 할 텐데 바뀔 수 있지만 짧은 순간 그걸 느껴요. 다 이게 인생 살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남이 먹는 걸 기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막 나눠줘도 기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언제 배우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내 수고의 땀의 결실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막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걸 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기쁘다고 그 순간에 잠깐씩 예수님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입의 재능을 이 백성이 감당을 못했거든. 그 예수의 권세를 그 지혜를 감당을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재주가 있는데 미움받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재주가 있는데 난 미움받지 왜 질투받지라고 할 때 거기서 머물면 그냥 전도서처럼 험한 끝나버려요. 항상 거기서 하늘의 재능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질투받고 모함받고 그냥 시기질투 받고 죽음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순간에 자기의 재주 있음으로 받는 시기에 대한 답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시기 가운데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받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십자가에 오신 예수 안에서 현재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간파했잖아요, 그것을. 대장들과 몰려와갖고 예수를 고소할 때. 그때 빌라도는 알지. 이것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거든.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것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구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거 시기한 거지. 그런 것처럼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할 때 사울이 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그 재주로 인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가 받은 시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미리 사울에게 시기를 받음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식으로 인생이 연결될 때 어때? 될 때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연결 안 되면 어때요? 그냥 허무 가운데 인생이 끝나요. 나중에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딸은 못 알아주고 그냥 처먹고 저거만 해. 그래서 끝나버리면 그게 진짜 허무한 인생이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주님도 본인이 수고한 결실을 우리한테 그냥 나눠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현재 존재하는 내 인생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딸 먹는 걸 기뻐하고 좋아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걸 좋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연결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건 진짜 뭐랄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인생이 끝나. 그래서 뭐 도농식보라는 말부터 해서 이제 딸과 엄마의 전쟁이 벌어지고 서운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또 이게 말하자면 그렇잖아. 육체를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소리만 가득하고 사는 것이 낫다. 이건 이제 삶의 어떤 처세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야, 두 손에 가득 많이 가지고서 핍박받고 경험한 것보다. 그래서 나도 가끔씩 뭐 그 신문에 나오는 기고를 보다 보니까 부자들이 다 몸이 약해.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은 가는 것만 사람의 손님인데요. 그리고 손님이 일잖아? 부자가 안 주잖아? 엄청 벌어서 욕한대. 그러니까 부자니까 무조건 손만 내면 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부자들 주변에 그냥 뭐 편지로 전화로 와서 막 그런 손 내민대요. 그래서 또 뭐 권력자들도 손 내밀지, 기자 손 내밀지, 뭐 사방에서 손 내미는 거야. 안 주면 어때? 안 주면 돈 달라 할 때 다 웃으면서 막 얘기잖아. 안 주면 그때 나쁜 놈 하고 이제 막 씹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부자들은 만나도 겁나는 거야. 얼마를 줘야 되며 안 준다고 해봐 또 부자 맡기면서 욕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움 때문에 부자들을 세워놓고 안 만나주는 거야. 만나면 진짜 거절하기도 그렇고 다 주기도 그렇잖아. 또 누구 줬다고 소문내봐. 나는 왜 안 줘? 하고 달라들거든.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건강이 약해서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아. 부자치고 장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시달려. 그걸 보면 어때? 우리는 돈 없는 게 차라리 행복할 수 있겠다. 우리는 전철에서 그 돈 달라 이 사람 외에는 달라는 사람 없잖아. 기껏 해봐야 딸이나 달라 그러지. 누가 뭐 지나가는 기자가 돈 내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와서 한 것도 국회의원 와서 그것도 아니잖아. 아무도 돈을 요구 안 해. 가끔 뭐 교회에서 건축물 내라고 쪼를 때 있으면 그 외에 뭐 달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처세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보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만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입장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께 달려 들어갔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예수님이 갈 수 없었거든 막. 그 먹을 틈도 없었다고. 너무 몰려와서 계속 뭔가 말을 했어야 됐고 치유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어서 예수께 뭘 달라 하거든. 결국은 두 손이 가득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에 고단함이라는 게 있어. 우리 생각할 때 부자하면 좋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생각하잖아. 뭐 유명한 스타들은 좋겠지. 그렇지가 않은 게 뭐 버스도 못 탄다면 뭐 그대로 또 괴로운 거지. 또 은밀하게 쾌락을 누려야 되니까 걸리면 또 막 온갖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인생에 뭐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이런 복잡한 인생 가운데 이 표면 말고 그 표면에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모두가 다 엇고져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겉옷 하나까지 속옷까지 다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그것으로 이제 자기 삶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움키고 싶지만 어떤 순간에 왠지 이걸 주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알지.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이다. 그것으로 이제 안 풀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순간순간 풀게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지.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보게 되면 내 돈 아까운데 내 돈 가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정말 다 괴로운 거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게 되면 이게 주님이 자기의 손을 펼쳐서 다 나눠주신
어떤 모습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저러 사는 인생의 어떤 그런 기술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요령을 다 주님 피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우리가 인도받거든. 그에서 이제 감사한 거고 선생님들은 또 그걸 인도하시는 거고 그런 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자라락 보게 되는 그런 순간. 어떤 경우는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저런 권력으로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구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목사가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유다처럼. 저 사람은 참 십자가의 원수로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언제 어느 기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관점에서 봐야 보여. 안 그러면 그거 빼고 보잖아. 나한테 정 목사 이제 힘들지 하고 10만 원 주시는 목사님이 좋은 분이지. 근데 이제 뭐 돈을 받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제 들어보면 안타깝다. 왜 바리새인의 말을 대언하시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본증하시는구나 하면 또 아멘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현장의 기준을 확 박아두고 모든 걸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끈떨어진 그 분홍처럼 흔들린다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잘 돼주면 좋은 사람, 돈 좀 주면 좋은 사람, 아니면 뭐 별로인 사람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제 전도서의 복잡한 이면이 딱 보이면서 안정감이 있죠. 평안이 있고 그렇구나. 오히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꾸만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엄청 짧게. 벌써 20분 넘었겠다. 선생님 기도 하시고 네.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모든 걸 앞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린 삶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닷 같은 우리 주님 그 거대한 배가 닻을 내려 안정감을 찾는 것처럼 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알 수 없는 헛되게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사 속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중심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